인생이 우리가 잘 안 풀릴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A를 심었는데 왜 B가 나오지? 나는 분명 이걸 의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까? 우리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저런 애가 나오지? 난 저런 애가 나올 만한 삶을 산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저런 애가 나올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 중반에 사춘기가 왔습니다. 저는 10대를 정말 착하게 지냈어요. 20대 중반에 사춘기가 와서 제가 눈을 부릅뜨고 어머니께 대들면서 싸웠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집에서 저런 애가 나왔을까?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욕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너무 착하셔서 그렇게 심한 욕도 할 줄도 몰라요. 저놈 새끼가 이런 말 정도밖에 하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적어도 저런 애가 나올 만한 삶을 산 것 같진 않아. 나는 내가 그동안 심어왔고 쌓아올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내 자녀가 저렇게 살아가도록 뭔가 영향을 주지 않았고 내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서 책임에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하죠? 내 배우자한테 어떻게 얘기하죠? 당신 닮아서 그래. 당신 닮아서 저 모양이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지금의 한국 교회예요. 성도님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셨어요? 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 모였다 하면 기도했어요. 모였다 하면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영혼을 갈아서라도 정말 몸이 부서져라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있어요. 아마 교회가 두쪽난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목사 한 명이 범죄를 저질러서 교회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목사가 성도를 망치고 있고 성도도 목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자살률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와 무관한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계속 부정적인 결과들이 확연하게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나는 A를 의도했지만 내 안에 어떤 요소들이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내도록 작동했는가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깊숙이 숨겨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대표될 만한 이 다윗 왕과 비견될 만한 한 사람이 있어요. 남유다 왕 히스기야예요. 정말 멋진 왕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왕입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있는데 그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당시 최강국 아수르 나라를 섬겼어요. 의지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고 또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산채로 제물을 드리는 일까지 범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변 나라들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아수르에다가 도움을 요청해. 모든 왕신의 여러 가지 보물들을 다 갖다 바치면서 도움을 청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 보물도 꿀꺽 해버리고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 나라를 망가뜨린 장본인이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포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의 영향력들을 다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여호와 신앙, 여호와 중심 신앙을 다시 그 신앙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신앙으로 나라를 회복해 나아갑니다. 아버지와는 반대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대적해요.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열받아서 아주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펼쳐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거의 초죽음 상태로 몰아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성전에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루 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사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구해내셨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낳아요. 여러분, 므낫세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하스 왕보다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고 포악했습니다. 남유다 전체를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히스기야는 분명히 죄를 끊어내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들은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보면은 므낫세 같은 왕이 나올 만한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립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왕은 죽을 병에 걸리셨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집을 정리하십시오. 자,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요, 완전 쐐기를 박는 말이에요. 정말 죽을 거라는 말이에요.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후계자를 지명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후계자를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왕권을 이제 잃어버리면은, 죽으면은 이 왕권을 가져갈 이 쟁탈전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후계자를 지명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형 선고를 듣고도 성전을 찾지 않습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고 있어요.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충격받으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부정이에요. 이럴 리가 없어. 아닐 거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건 뭐 잘못된 정보일 거야. 이렇게 부정해요. 그 다음 반응은 분노예요. 하나님, 왜 저예요? 왜 지금 저희가 죽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 묻잖아요. 왜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 되는지, 왜 내가 아파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참 독특해요. 우리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통곡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죽음 직전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대신 죽어야 인류의 죄가 해결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똑같은 감정,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죽어야 되는 거 아는데 도저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야 되는 그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무게, 그 고통의 무게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야만 하는데, 그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까지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기 위한 통곡이었던 거예요. 또 다른 통곡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질 것 같을 때 떼쓰는 통곡이에요. 저는 이런 식의 대가를 받을 만큼 살지 않았어요. 저 어떻게 사신지, 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희생하고 다 포기하고 정말 내가 큰 결단할 수 있었는데 다 인내하고 참았던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저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당한지 하나님 다 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하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주관적 판단이 더 의미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끌어들이는 통곡이에요. 이거를 종교화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에게서 내 마음으로 끌어들이는 통곡,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끌어들이는 통곡이에요. 종교화라는 것은요, 내 노력과 내 헌신의 그 정도가 그 신의 보상, 그에 걸맞는 신의 보상으로 내 삶에 대답하셔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신은 그에 맞는 대가를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종교화예요. 우리의 기도는 점점 종교화되어 갈 수 있어요. 종종 수시로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헌신한 만큼 그만큼의 신의 보상이 결정되는 것이라면은 뭐예요? 내가 신을 조종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에게 조종당하는 신을 믿는 종교라면 그 종교는 어때요? 무력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은 바로 그런 신이 무력해요. 기독교만큼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신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다 무덤이에요. 멕시코에 가면은 멕시코에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제단입니다. 제단. 전국에서 건장한 싸움꾼들이 다 모여요. 피 튀기는 격투기를 통해서 우승자를 가립니다. 최종 우승자는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서 그 제단 위에 바쳐요. 그거 하려고 모여들어요. 많은 싸움꾼들이. 왜 그럴까요? 바치는 순간, 그 심장을 제단 위에 바치는 순간 그는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너무 가득해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가든, 어떤 해외를 가고 나라를 가든 제사로 꽉 차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 세상의 만연한 제사들은 전부 다 종교화되어 있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열심히 비나이다 한 만큼, 절을 수백 번, 수만 번 한 만큼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내야 되는 제사인 거예요. 받아내기 위한 제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는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뭘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신의 아들을 받았어요. 우리가 더 바랄 게 없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자녀 삼기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는요, 감사와 기쁨과 만족함이 크고 담대함이 생겨서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쫓겨다니지 않아요. 세상에 쫓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돈에게 내가 집착할 필요 없이 돈이 나를 따라오게끔 사는 영적 원리.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끔, 이 세상에 나를 따라오게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또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병을 낫게 하신다고 응답을 하셨어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아까 기도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선하게 살았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대답하셨어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내 개인적인 질병,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울고 불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의 필요가 아직 많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공적인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개인이 아니라. 공공성이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한 개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 공적인 존재로 우리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공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어려움만 생각하고 자기 문제만 생각했지 자기 존재의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 질병의 고통, 그것만 해결하길 바랬어요. 눈앞에 있는 그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는 분명히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그 고통,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제발 해결해 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만 해달라는 그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왜 15년일까요? 모르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히스기야는 자기 질병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15년은 후계자를 낳아서 준비시킬 최소한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히스기야는 개인적인 걸 가지고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윗과의 약속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준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무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연장해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그 개인의 문제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눈앞에 있는 것만 중요하고요. 당장 내 아픈 것 빨리 해결되길 바라요. 그러나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은 책임져야 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개인적인 유익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이웃, 내 공동체, 우리 교회, 지역, 나라까지 여러 가지 보여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비껴갈 수 있나요? 비껴갈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공적인 존재로, 공공성을 가진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에 내포된 하나님의 의미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벽기도에 와서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금요기도회 때 뜨겁게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믿음이 좀 초신자인 분들은 왜 울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내 혈기대로, 내 분노대로 해결해 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부르짖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끝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묻지 않은 결과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나중에 병에서 낫습니다. 낫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낫게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을 때 이 국제 구도가 그때 이제 아수르가 최강국이고 이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은 아수르를 압박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서서히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당장 사신을 준비해서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남유다와 결탁해서 바벨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히스기야 뿅 가버려요. 당신들이 절 선택한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뿅 가버렸어요. 자기를 또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이 왕실의 보물들 전부 다 이 바벨론 왕에게 보여줘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만큼 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바벨론과 결탁하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되 눈에 보이는 이 객관적 현실, 객관적인 이 파워, 권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중 있고 상당히 여기에 의지하겠다는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를 보내서 야단치시죠. 네가 보여준 모든 보물들 훗날에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다. 너의 아들들 중에서 내시로 잡혀갈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으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놀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준 주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아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삐졌어요. 얼굴을 낯을 벽을 향하고 충격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저 선하게 산 거 아시잖아요. 저 선하게 산 거 알아주세요. 저 그런 대가를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믿음의 왕으로 살았어요. 헌신했다고요. 근데 지금의 대답은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선하고 옳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별 문제만 없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내 백성이 어떻게 될지, 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역사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왕을 해먹을 때까지만 별 문제만 없다면 오케이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유익만. 내가 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들과 모든 호화로운 것들을, 부귀의 영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내 대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A라는 믿음을 심었는데 불강력적으로 B라는 포악한 문화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B를 심은 겁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서 므낫세를 낳아요. 므낫세가 12살 때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는데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3년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15년에 대한 질문도 없었고요. 공공성에 대한 질문도 역시 없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축이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어요. 15년 생명 연장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연장해 주셨어가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생명 연장은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15년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해이해지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요, 아까 어떻게 살았다고 했죠?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정말 착하게 생겼잖아요.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는 정말 분위기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말 잘 듣는 아들, 착한 아들 컴플렉스로 살았습니다. 제가 누님 두 분의 막내로 자라는데요. 막내라서, 막내들은 어떤 말 많이 듣죠? 막내라서 참 사랑 많이 받았겠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요. 저 그 말 제일 싫었어요. 저는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아주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20대 후반에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최고조일 때,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개그 콘서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개콘을 보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개콘에 어떤 꽁트 하나가 나왔었는데 그 꽁트가 그 시골집 풍경, 시골집 애들과 엄마가 서로 억척스럽게 싸우는 그런 풍경이었어요. 요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비슷한 풍경이에요. 그 꽁트에 나오는 엄마가 막 다그쳐요. 그 어린 딸을 막 다그쳤어요. 이 가시나야, 너 집 나가라. 막 그런 말을 막 혼내고 있는데 그 딸이 울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엄마는 내 맘 모르잖아. 주여, 엄마는 내 맘 모르잖아. 이 말에 제가 꽂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펑펑 울었어요. 다 울고 생각했어요. 내가 왜 울었지? 이 감정은 뭐지? 내가 왜 그 말에 이 감정이 그렇게 요동을 했을까? 왜 파도가 쳤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병든 자아상이 생겼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할 때 정말 지옥 같은 그 생활이었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한테 아프다고 한마디도 말 못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부모님도 나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안 된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 늘 지시, 훈계, 설교, 충고, 그리고 평가. 넌 이래서 이제 안 돼.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저만 들은 게 아니죠. 아마 또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이런 말들 많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부모가 장르면 뭐예요? 애 하나 사랑할 줄 모르는데. 저희 둘째 누님은 그때 우울증이 아주 심하게 걸렸었는데 우울증 걸린 누나보다 일이 더 먼저였어요. 부모님은. 누나가 더 심각해졌죠. 저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절대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럼 사랑을 못 받으면요,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싫어졌어요. 성인이 되어서 사람이 싫어지고 분명히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갈등하죠. 내가 목사인데 사람이 싫고 불편해요. 이 목사인데 사람을 싫어하는 것에 대한 그 수치심, 그 죄책감이 저를 계속 짓눌렀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좋은데 상처받을까봐 다가가기가 두려웠어요. 그래, 내가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도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는 내가 맡은 아이들을 사랑해 줄 거야. 나는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줄 거야. 어머니처럼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말을 들어줄 거야.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어요. 나는 함부로 충고하지 말자. 다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어머니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똑같은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맡은 부임한 교회 아이들과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렇게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전혀 공감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결 중심의 말만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핍되면은, 이 사랑을 못 받으면 결핍되잖아요. 결핍되면 줄 게 없어요. 채워도 계속 목말라요. 관계에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목회가 재미가 없어요. 목회가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어요. 목회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 하다가 중단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제가 살아나는 게 더 중요했어요. 목회를 중단하고 제 마음을 좀 탐색하는 어떤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저 같은 장로 가정, 저 같은 목사 가정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은 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살 희망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제서야 어머니에 대한 그 엄청난 분노가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분노가 좀 빠져나가니까 이제 이성이 좀 돌아와서 어머니를 한 인간으로 보게 됐습니다. 친정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고 동생들 진학을 위해서 공장에 들어가셔야만 했어요. 한창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어머니는 일을 하셔서요. 장녀로서. 가끔 제 친정 어머니께서, 저희 외할머니시죠? 외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그 기숙사에 가끔 방문하실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에게는 사랑인 거예요. 지금도 떡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도 어머니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늘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어요. 늘 동네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다른 친구들과 같이 놀고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은 되게 조용하고 되게 무미건조해요. 감사하게도 갈등은 없지만 또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교류와 교감도 없어요. 행복감도 별로 못 느꼈어요. 유일하게 제가 주도적으로 무언가 하면서 외로움을 달랜 일은 과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일. 이게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외로움을 달래는 일이었습니다. 그 군것질은 저의 정서적인 허기,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그 허기를 채워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단이었죠.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은데도 계속 이 가짜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계속 군것질 땡기죠. 수시로. 종종 제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사람을 무관심하고 방치해버려요. 제가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컸을 때 어머니께 자주 불만 얘기했던 것이, 어머니는 저를 방치했어요. 저를 정서적으로 방치하셨어요. 방임하셨어요. 이 말을 계속 꽂았어요. 어머니 가슴에.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저도 똑같이 다른 사람, 제가 마음이 힘들 때, 제 마음이 고장났을 때, 심리적으로 고장났을 때 제가 맡은 성도님들과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군것질과도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또는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 내가 뭔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헷가닥 할 수 있어요. 마치 내 말이 진리 같아요. 내 말이 진리 같으면 내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모순에 빠져요. 왕이기 때문에 그 모순에 빠집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그 자기중심적인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자기의 그 공로와 업적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서 하나님께 그 대가를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어떤 충격을 받으면요, 이 판단 회로가 고장나요. 판단 회로가 고장난 상태에서 내가 느낀 것이 전부 옳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난 불행하게 자랐어.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했어. 내 형제들은 나를 무시했어. 이 생각을 가지고 수십 년, 50년, 60년을 살아요. 판단 회로가 고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멀쩡하게 지금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도 지금 목사 가면을 쓰고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설교하고 있지만 자꾸만 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병든 무언가가 작동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 사랑의 선순환들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는 이 상처들, 이 자기중심적인 죄들을 인정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죽는 삶, 내가 죽어야 사는 그 진리,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더 현실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도록 그 치유를 돕게 되기를 축원합니다.